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원단 말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좀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개가 NBA 보는 겁니다. 주간 이제 NBA 10분짜리 이런 거 딱 요약된 거 그런 거 보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LA 레이커스 좋아합니다. 그리고 축구 이렇게 그런 거 요약된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거 뭐 별거 아닌데 그냥 공만 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막 자신감이 뿜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거 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 못합니다. 그거 한 1000번 해야지 될까 말까.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이나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해보면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저도 왕년에 운동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막 그런 거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수얼떡거리고 허리 아프고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다른 사람이 할 때 보는 거는 나도 할 수 있겠네. 저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근데 실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비슷해지거나 할 수 있게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떨까요? 제가 볼 땐 비슷해요. 말씀 듣고 우리가 그거대로 살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 안 합니다.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거대로 못 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엄청 많이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지속하고 있는 사람 별로 없고 실제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응답이 와야 정상인데 응답이 안 오고 있어요. 뭔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실은 응답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한 주간 우리가 들으면서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요약해보고 내 머릿속에 그것들을 각인하고 그런 이제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실천이거든요. 막 착하게 살고 막 남 도와주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개인화가 한 주간 우리에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 귀찮음으로 인해 귀찮다 1000번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절대 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안 옵니다. 저번 주 말씀을 오늘 우리가 또 하잖아요. 왜 하냐? 다시 들어서 다시 잡으시라고. 각인입니다. 오늘 듣고 여러분 다음 주에 가서 또 실천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응답이 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가면서 서문을 나가면서 또 까먹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응답이 딜레이 되는 거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체험이 없으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제 해봐야 됩니다. 말씀 듣고 그래 은혜 받았네 끄덕끄덕 아멘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붙잡는 기도를 내가 실천해 보는 그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좀 힘들어요. 굉장히 그게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6달까지 쭉 가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되고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안 하면은 허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은 잡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한 불신앙이 안 들어와요. 걱정이 안 됩니다. 왜? 말씀이 함께 가는데 어떻게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실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가는 느낌이 안 들어. 느낌적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염려되고 문제 생기면 저리 치이고 이리 치이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말씀에 실제 여러분이 이거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좋지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을게요. 이거는 말씀의 흐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쵸? 예. 패턴이긴 한데 실제 삶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일주일 동안 다 무너져 있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다 안다고 여러분 난 말씀 많이 들었고 다 알아 라는 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나의 말씀을 잡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시작해보시고 나의 전도를 현장에서 구상해보시고 달라진다니까. 삶이 달라요. 예전의 나의 삶과 그 말씀 속에 있는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응답입니다. 그냥 그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니까 이런 응답 주세요. 그런 구차한 기도할 필요 없이 그냥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그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론에 이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있죠. 현장에서 회복할 것. 현장에서 회복할 것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문제를 끝냈다라는 나의 복음으로 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복의 근원 그 자체,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은 하나 하죠. 선악과. 에덴 동산에 중앙에 있는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되게 우습게 생각되고 가짜게 생각되고 가볍게 생각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의 인생은 뻔한 겁니다.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 열심히 살고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조금 안다라는 그 가짜는 지식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겁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건 맞지만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의 여러분의 여정에 그렇죠. 이제 뭐 하나님이 주인 돼서 역사하실 일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음 천국 가고 그런 거지. 여러분 복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시면은 예배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뭐 하나님 뭐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데 뭐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뭐 그거 날 어떻게 하겠어.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거예요. 물론 하와가 속였죠. 하지만 이 뱀이 속였습니다. 하와가 꼬임이 넘어갔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은 인간에게 있잖아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났다. 그때부터 문제가 오잖아요. 불신자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결국 사단의 지배받는 상태.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출생 자체가 마귀의 자녀, 신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죠. 뭐 그렇다 보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내세에는 뭐가 있죠? 지옥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딸이랑 성경 동화 읽어주면서 딸이 요즘에 뭐 무서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옥 그림이 딱 나왔어요. 제가 최대한 무섭게 표현하잖아요. 여긴 뜨거워. 여기는 무서운 곳이야. 막 엄청 무섭게 제가 막 했는데 진짜 막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 그림 바로 위에 이제 천국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는 천국이라면서. 죄진 사람은 여기 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위에 가서 천국 가서 함께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옥 간다니까요.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영원한 불이, 영원한 고통이 내세의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문제죠. 그리고 나서 후대 문제까지.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제 내용들이 나오죠.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복입니다. 이 새 언약을 믿은 사람은 로마서 3장 2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것입니다. 이분을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분이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속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이거예요. 새 언약과 회복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짜를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축복, 새로운 평안함, 새로운 미션, 새로운 길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됐다. 그러면 이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죠. 예배는 뭐냐면 영적인 생활에 영적인 힘을 얻는 통로이면서 우리의 어떤 지속할 수 있는 근원적인 부분입니다. 반짝 은혜 받아가지고 와 예수님 끝내셨구나, 막 주인이구나.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영 그 자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영으로 여러분의 예배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진다면 이 시간은 그 몇 천만 원짜리 강의보다 더 큰 위력과 힘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살아나게 하고 나에게 다음에 나아갈 한 주간의 길과 방향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청년 예배 은혜를 못 받으실 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단의 말씀, 우리 김동훈 목사님의 그 강단의 말씀만큼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좀 왜 은혜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저도 여기 동북교회 2008년도에 왔는데 6개월 동안 졸았습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웅얼웅얼 하시고 못 알아듣겠어 진짜. 근데 졸다가 저도 막 치열하게 막 이제 영적 싸움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와, 들리는데 진짜 원색 복음을 진짜 말씀하시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어쩌면 저렇게 나의 영적 상태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때부터 이제 은혜가 되기 시작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우리 김동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하십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 내리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은혜가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럼 뭐냐? 뭔가 지금 내가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거나 예배를 향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세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 예배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무속인들 한참 옛날입니다. 10년 전에 무속인들 한참 따라다닐 때 있었거든요. 전도한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그럴 때 진짜 신받은 무속인들은 때가 되면은
기도하러 막 이상한 산에 갑니다. 뭐 팔공산 무슨 유명한 산에 다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며칠씩 거기서 기도하다가 나와요. 영빨이 받는 거지. 아니 귀신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여러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밭이 막 돌밭이다. 그러면 어떠한 말씀도 와서 부딪힐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힐 겁니다. 그게 진짜 답이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존하는 세계, 그냥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지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초월적인 영존하는 세계.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 생명, 빛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불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묵주 돌리면서 딱 계속 똑같은 거 막 외운단 말이에요. 그 남녀호랑 개교 거기는 더 단순해요. 다른 거 하지도 않아요. 남녀호랑 개교만 계속 외칩니다. 근데 뭔가 힘이 있습니다. 또 거기 가지 마시고 그 뭐 힘 있다니까 거기 가서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개구리 같이 막 남녀호랑 개교 계속 그거 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라 비슷해요. 불경을 계속 외워요. 그러면은 뭔가 이 인간에게 있는 잠재 능력이 생기면서 뭔가 이제 치유된다는 그런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못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지금 영적 문제가 있거나 뭔가 좀 막혀 있거나 그럼 필사적으로 말씀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보좌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유튜브 같은 데서 강의 듣고 막 힘얻지 마시고 상담 받아가지고 힘얻는 거 아니고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힘을 얻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회 밖에서 막 생활하면서 불신자들 얘기 듣고 막 온통 마음이 막 거칠어진 상태에서 예배에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박히겠습니까? 예배를 놓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전날이라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다니까. 강팍해서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이 나에게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유광수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 저 뒤에서 제가 이렇게 다리 꼬고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에요. 왜? 준비가 안 됐어. 예배 드릴 준비가 안 돼.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니까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입니까? 나 문제예요. 맞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잠시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어떤 설교자가 서도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각자의 개인에게 은혜가 다른 것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거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우리가 회복된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배로부터는 뭐가 회복되죠?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로 오는 게 있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능력, 보좌의 능력입니다. 이건 그냥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 저는 이거보다 복의 근원이 더 좋더라고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이 꿈을 꾸죠. 하나님께 비전을 받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야곱은 마음에 두었죠. 결국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 됐죠? 어딜 가나 상관없는 형통한 자.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이냐, 내가 어떠한 모습이냐, 지금 내 수준이 어떠냐, 내 환경이 어떠냐,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이제 미션을 주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라. 그때 모세가 감히 할 수 없는 애굽의 10가지 신을 깨트리는 그 능력, 그 근원적 축복이 모세에게 임한 겁니다. 모세 혼자 가서는 절대 그거 못 깹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내용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막히는 게 없어요. 정복이에요, 정복. 요단강도 정복, 여리고도 정복, 아이성도 정복. 여러분 앞에 굉장히 큰 어떤 장애물이 있다. 정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왕상 19장 8절에서 10절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를 찾게 되는 이제 그런 미션을 받는 부분이죠.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 미션이, 이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새 역사를 일어나 가실 것입니다. 결국 지금 언약을 회복했을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새로운 응답을 준비해야 돼요. 과거의 체질과 옛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죠? 예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는 응답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로 24. 이 영적인 힘으로 25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입니다. 24, 25 영원입니다. 그냥 이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실제 해봐라는 겁니다. 막 여러분 막 메시지 많이 듣죠. 막 머리 이만해졌죠. 근데 변화가 없죠. 왜? 내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긴 하는데 한두 번 해서는 안 돼요. 각인이 바뀌지 않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진짜 달라집니다. 그 과정 속에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여러분이 그 남는 시간에 하던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안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영적 싸움이 클 거예요. 근데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일주일 지속해보고 2주 해보고 그렇게 한 3달, 4달 하면은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역사에 가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뭐 생활은 달라질 게 없어요. 여전히 바쁘죠. 진짜 아침에 눈곱 띄고 일어나가지고 저녁이 잘 때까지 바쁘잖아요. 그런데 삶은 똑같아. 똑같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고 뭔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보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전도도 구상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나의 틀을 깨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의 영적인 고착된 부분들을 깨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여기서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메시지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되면 똑같은 말씀이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에게 심겨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멋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 보세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해 보세요. 작은 시작인데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회복해야 할 3가지가 우리 현장에서 한 주간 회복되고 응답이 오도록 역사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땅한 응답들, 축복들 누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